누가복음은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나병 환자, 사마리아 나병 환자만 예수님께서 치료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나머지 9명은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 이 나병 환자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한센병입니다. 한센병인데 옛날에는 치료가 되지 않았지만 요즘은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나균이나 나병균에 의해서 발병하는 만성 전염병입니다. 피부나 말초, 신경계, 상기도의 점막을 균들이 침범을 해갖고 조직을 변형시키는 질환입니다. 살이 썩고 문드러지는 그러한 병입니다. 이러한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는데 예수님께 치료함을 받은 다음에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참된 믿음이고 이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만한 그러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이 북쪽에 있는 갈릴리에서 남동쪽으로 사마리아를 거쳐서 다시 남서쪽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북쪽에서부터 갈릴리, 사마리아,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12절에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나병 환자들이 10명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알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에 보면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사마리아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러 나온 자가 없느냐. 그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사마리아 사람은 한 사람이고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명 유대인은 어떻게 하고 이 이방인과 같은 사마리아 사람은 나한테 나와서 감사하느냐. 그래서 유대인 9명과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문둥병에 걸려서 나병 환자가 되어서 이렇게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나병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썩어 부패해서 문드러지는 끔찍한 병입니다. 조직이 변형되는 끔찍한 병입니다. 그 나병 환자 그 사진을 보니까 끔찍합니다. 온몸이 막 썩어 들어가고 문드러지고 끔찍한 병이. 이런 나병 환자들은 이 따로 격리가 되었습니다. 격리가 되어서 남들한테 전염이 묻되도록 집 밖에 나가서 살았습니다. 레위기 13장 15절에 보면 레위기 13장 15절에 제사장이 생사를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사는 부정한 것인지 이는 나병이며 나병을 제사장이 확진을 하였습니다. 나병이 의심되는 자가 나오면 진찰을 하고
나병을 확진을 하고 그를 부정하다 했습니다. 나병 환자는 같은 공동체 안에서 생활할 수 없습니다. 남들에게 전염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쉽게 전염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쉽게 전염되지는 않는데 보기에도 끔찍하니까 나한테 전염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부정하다 생각을 했어. 레위기 13장 45절에 보면 13장 45절에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 나병 환자로 판별이 된 사람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외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해갖고 다른 사람이 가까이 못 오도록 나는 부정한 자다. 나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진 밖에 살았습니다. 공동체에서 소외되고 죽으면 진 밖에서 장사가 되었습니다. 끔찍합니다.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가족들하고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 수 없고 진 밖에서 살다가 나병 환자끼리 살다가 죽으면 또 진 밖에서 장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같은 공동체 안에서 나병 환자 생기면은 얼마나 이게 끔찍합니까? 보기에도 끔찍하고 또 서서히 죽어가는 병이고 그러니까 따로 격리를 합니다. 제사장이 딱 판별을 해갖고 나병 환자다 확진을 받으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서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진 밖에 나가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소외를 당하고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의학이 발전하기 전에는 치료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아프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끔찍한 과정을 겪겠습니까? 외부적으로도 너무나 끔찍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끔찍한 병에 걸리면은 저 저주받았다. 저주받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뭔가 굉장히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멀리합니다. 그건 뭐 만국 공통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의학이 발전하지 못하니까 치료가 안 되니까 뭐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우상한테 나가서 계속 비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미신적인 방법을 막 동원하지 않습니까? 연병이 집 안으로 못 들어오도록 막 흉악한 걸 막 넣지 않습니까? 깜짝 놀래라고. 어떤 사람은 집 앞에다 이 선인가요? 끈 같은 걸 갖다 이렇게 매단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귀신이 들어오다가 밟고 넘어지라고, 걸려 넘어지라고. 아니 귀신이 들어오다가 걸려 넘어질 정도 그게 귀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새끼줄 같은 걸로 해놔가지고 들어오다가 걸려 넘어지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렇겠습니까? 뭐 치료 방법은 없고 뭔가 걸렸고 무슨 원인도 몰라요. 원인도 모르면서 아프니까. 그래서 귀신 들렸다. 악한 영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쫓겨나고 소외되고 비참한 생활을 하고 몸이 썩어지고 있고 부패되고 있고 그러니까 같이 삽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같이 있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면 멀리 서가지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을 불러요.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멀리서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누군지도 모르지만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가를 치료했다는 소문만 듣고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오는 겁니다. 병에 걸려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암에 걸려서 치료를 못 받는 사람이, 암인가요? 코로나인가? 하여튼 치료를 못 받는 사람이 이상한 약을 먹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약이죠? 무슨 약을 하니? 뭐 죽이는 약 있지 않습니까? 기생충 죽이는 약인가요? 기생충 죽이는 약인가요? 그걸 뭐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거 먹으면 낫는다고 또 그거 먹다가 그래 또 죽었어.
시한한 약이 있다면, 치료약이 있다면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정확히 모르면서 예수 선생님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멀리 서서 부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나왔겠습니까? 그때 뭐라고 말을 합니까? 14절에 보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님이 메시아하고 그리스도인데 그건 깨닫지 못하고 예수 선생님이요, 그냥 높여 부르는 거예요. 높여 부르는 거예요. 제자들도요, 예수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냥 높여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존경받을 만한 분, 많은 사람을 치료한 분, 그런 분이니까 나 좀 치료해달라고 예수 선생님이요 부르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제사장들의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아픈 몸을 치료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왔는데,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죠? 내 말대로 하면 치료받을 수 있다. 나를 믿느냐? 나를 믿으면 내가 너를 치료할 것이다. 아니면 너희 죄가 많은데 내가 너희 죄를 다 사했다.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갑자기 뜬금없이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예수님은요 가끔씩 뜬금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다가가 갖고 좀 손을 얹고 기도를 한다든지, 너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내가 너희 죄를 다 사했다,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그러면 설득력이 있는데 가끔씩 뜬금없는 얘기를 하세요.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뜬금없는 말 아닙니까? 이상한 말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는 말 아닙니까? 자기한테 찾아와갖고 고쳐달라고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멀리 서서 이렇게 다가왔는데 나오는 게 쉬운 겁니까? 사람들이 다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 지금 나와가지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는데,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나와왔는데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는 것은 나병이 나았다는 것을 전제하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나병이 걸렸다가 나았으면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고 다 나았다, 확진 판정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정결의식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병에 걸려서 나한테 나왔지만 너희는 이미 나은 거야.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가갖고 네 몸을 보이고 확진 판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돼. 아예 나았다는 걸 전제하에 제사장에 지금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제사장한테 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겠어요? 나병에 걸려서 지금 썩어 문드러지고 있고 불쌍하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겨우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 이렇게 나왔는데 제사장한테 그냥 가서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가서 몸을 보이려고 하는데 그때까지 나병이 안 나면 어떻게 되죠? 그럼 제사장이 뭐라고 했어요? 왜 나왔어? 이런 몸으로 왜 나왔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14절에 보면은, 끝에 보면은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말씀을 믿고 갔어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중요한 건요,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할 때에 나병이 아직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 말씀을 순종해서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명이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믿고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믿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이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치료 방법을 막 동원한다든지 무슨 기술을 사용한다든지 그게 아니에요. 제사한테 그래 가라. 그래요? 그러고 가니까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겁니까? 레위기 14장 2절에 보면 나병 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 위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줄을 가져오게 하고, 여기 율법에 보면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되는 날은 제사장한테 일단 간 다음에 제사장이 정말 나았다고 판단하면 하나님 앞에 정결 의식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나아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깨끗함을 받은 다음에 10명 중에 9명은 깨끗함을 받은 다음에 거기서 의식을 행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했겠죠. 또 사마리아도 그렇게 했겠죠. 근데 중요한 건요,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식만 행하고 깨끗하게 됐으니까 기쁘고 정결케 되는 의식도 행하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제사장이 확진 판결을 했으니까, 제사장이 완전히 나았다는 판결을 했으니까, 완치 판결을 했으니까 그것만 하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아에 엎드려 감사하니, 한 명만, 나머지 9명은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고 정결의식을 행하고 그것만 했어요. 근데 사마리아에는 물론 하나님께도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하면서 엎드려 감사하면서 감사를 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 엎드려 감사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한 것. 하나님께 물론 감사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정결의식을 행했겠지만 예수님께도 나와서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감사하고 영광을 돌린 겁니다. 그러나 나머지 9명의 유대인은요,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어요. 왜 안 나왔을까요?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으로, 선지자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나아가서 감사하면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다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나병 환자들이 나병일 때는 예수님께 나와서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선생님 정도로 생각하면서도 나와서 간구하고 붙들고 애같하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았을 때에는 예수님 옆에 나와서 감사하지 않았어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의식을 행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아플 때, 힘들 때에는 주님 앞에 나아가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고 또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무조건 해야겠다. 순종을 잘해요. 어렵고 힘들 때에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하라고 그러면 순종을 잘해요. 이해가 안 되지만 제사장한테 몸을 보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래도 순종해요. 그러나 막상 몸이 나으면 어떻게 하죠? 몸이 나으면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9명은 그냥 아프고 힘드니까 예수님 옆에 나와서 의지하고 바라보고 또 아프고 힘드니까 뭘 하라고 그러니까 순종을 해요. 근데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의식은 잘 행해요. 정결의식, 제사는 잘 행해요. 근데 거기까지. 근데 사마리아인은 다 나은 다음에도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이냐,
우리가 뭔가 아쉽고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도 다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병이 나은 것처럼 온전히 회복이 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됐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감사할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10명 중에 9명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9명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18절에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9은 어디 있느냐?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하느냐? 유대인들은 어디 있느냐?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개처럼 취급받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왜냐하면 이방인하고 피가 섞였다고 그래갖고 아주 개처럼 취급하고 아주 더럽게 취급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마리아인이 고침을 받기 전에도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였다가 또 순종까지 하였다가 고침을 받은 후에도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했어요. 그런 사마리아인.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고 자기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긴 특별한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은 나병에 걸렸을 때는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막 간구하다가 고침을 받은 다음에는 감사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10명 중에 한 사람만 감사하는구나. 그 생각했어요. 10분의 1만 감사하는구나. 정확한 것 같아요. 10분의 1만 감사하는 것 같아요. 정확한 것 같아요. 우리가 10명 중에 한 사람 그 정도밖에 감사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볼 때에도 하나님이 100%의 은혜를 주셨지만 10%만 감사하는 거예요. 10%. 대부분은 10%만 감사해요. 90%는 감사하지 않고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 100가지 주시면 10가지만 감사하는 거예요. 10분의 1만 감사하는 거예요.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한 명만 지금 감사하지 않습니까? 한 명만 10%만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의식은 잘 행합니다. 이 문득 나병이 나은 다음에 제사장한테 가서 얼마나 의식을 잘 행했겠습니까? 근데 의식을 행했는데 예수님께 나와서는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식주의, 형식주의에 빠져 있고 오랫동안 믿었다는 거, 오랜 경륜을 가졌다는 거, 직분자라는 거.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날마다 말씀을 들으니까 감사하라. 1년에 한 번씩 추수감사드리다. 그래서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 형식에 빠지는 거야. 감사하라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리고 어렸을 때도 보면은 쌀 가지고 가라니까 쌀 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뭐 감사하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강대상에 가서 뭐 누라고 그러니까 그냥 가서 누는 거예요. 그냥 형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 믿고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형식에 다 빠져갖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아요. 늘 은혜를 받으면요 그 은혜가 권리인 줄 알아요. 세상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요즘 호의를 늘 베풀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계속해서 매달 한 번씩 뭔가를 해줬어요. 해줬는데 처음에는 감사하다고 그래요. 그러다 나중에 안 해주면 어떻게 하죠? 왜 안 해주냐는 거야. 아니 뭐 본래부터 해줬습니까? 아니 그 사람이 자기한테 대해서 해줄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있습니까? 근데 매달 받다가 한 번 안 해주면 왜 안 해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의를 권리로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은혜를 막 받다가 처음에는 막 감사한 거예요. 나병이 나왔다. 몸이 치료됐다. 감사해요. 근데 계속해서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하죠? 감사 안 해요. 하나님은
당연히 해줘야 될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해줘야 된다. 당연히 우리한테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아주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낳은 다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낳았다는 이 기쁨 가운데 예수님께 나와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니 나병 환자가 이미 나병이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은 뭡니까? 사마리아인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온전합니다. 그의 영혼까지 구원할 만한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9명 유대인들 어느 정도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이 믿음이 진짜 영혼을 구원할 만한 믿음인가 아니면 가짜 믿음인가 뭐 논란이 많아요. 논란이 많습니다. 저도 어떤지 좀 결정하기가 참 힘들어요. 이 9명도 사실상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할 때 사실상 믿음으로 간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지 않은 것 뿐이지.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질 않았어요. 제 생각은 이 예수님이 가라고 할 때는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갔다고 생각을 하고 사마리아인은 갔다가 돌아와서 예수님을 정말로 메시아로 인정했기 때문에 정말로 영원히 구원받은 것은 사마리아인 한 사람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미 나병이 나았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것은 너의 육체도 나았지만 너의 영혼까지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은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에도 예수님께 나아가지만 은혜를 받아서 회복이 되고 잘 된 다음에도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야고보서에 있는 말처럼 그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하는 말이 목회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어렵고 힘들 때에는요. 어렵고 힘들 때하고 잘 되고 복을 많이 받을 때하고 어떨 때 믿음이 있냐 물어보면요. 대부분이 목사님들이요. 연세 있는 목사님들이 어렵고 힘들 때 다 믿음이 있대요. 사람이 좀 잘 되고 잘 먹고 등이 따시우면 이거 믿음이 없어진대요. 가장 좋은 거는요. 잘 되고 치료함 받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번창하고 그럴 때에도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는 것이 더 좋은 믿음이에요. 꼭 얻어맞고 고난을 당한 다음에 예수님께 나오는 게 좋겠습니까? 그럼 얻어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건요. 우리가 잘 되고 번영하고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병과 같은 참으로 불쌍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참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을 때라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사람들이요, 번창하고 잘 되면요, 감사하지 못하고 자만에 빠집니다. 대부분은 자만에 빠져. 내가 잘해서 된 줄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잘못된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 항상 감사하는 제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